운동을 할 때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게임을 할 때 실력이 부족한 사람과 팀이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게 못 치는지. 잘하면 좋을 텐데 파트너한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 맞아야 재미가 있는데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과 치게 되면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에서 회원들을 받을 때에는 이것저것을 살펴봅니다. 성격이 어떤지, 실력은 어떤지, 받아줄 건지 말 건지. 이미 등록되어져 있는 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받아줍니다. 그래도 실력차가 항상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스트레스를 받을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 잘 하지 못하는,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실력이 부족한 분을 한 팀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입장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저 사람과 파트너가 됐을까? 왜 저 사람 우리 모임에 나왔을까? 실력이 저런데 왜 그럴까? 그런데 한 팀으로 생각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한 팀이니까 투명인간처럼 무시하지 말고 함께 운동하지 않으려고 회피하지 않고 한 팀이니까 한 팀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분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없을까? 이왕 치는 거 재밌게 쳐보자. 한 팀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한 팀이니까. 한 팀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 아현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거기 목사와 성도로 만난 것도, 성도와 성도가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우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현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한 팀, 한 가족이 됐다라는 거. 그렇다면 연약한 성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부족한 의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그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과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거나 버리거나, 그리고 부족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한 팀이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자. 내가 섬기자. 우리는 한 팀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만난 것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심으로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정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성격이 모났다고,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6장,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은 가정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정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대헌장의 핵심을 저는 나름대로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로 정해보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부부 관계가 있지요.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되지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가지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근데 그 핵심이 모든 것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대헌장 그것을 다른 말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베소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대할 때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다면, 주를 섬긴다면,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는 말은 소중하게 여기고 기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엇으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아내들과 남편들, 부모와 자녀 이 관계가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는 핵심 단어가 바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든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주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단어만 머리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됨. 남편과 아내, 아내가 남편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머리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말씀을 보면 아내의 머리가 남편됨이라고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됐다라는 말, 그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지배한다, 다스린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을 그려볼 수 있겠지요? 머리가 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무지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요, 몸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머리가 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머리가 되니까, 아내의 머리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해서 다 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남편들은 이래야 된다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의 머리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어서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 아내에게 다 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 남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돌보아야 됩니다. 보살펴야 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이것이 남편된 의무,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남편하고 살고 계신가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줘. 그걸 느껴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럴 때 그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까요? 남편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어떻게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들이여 그러므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을 넘어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종하라고. 왜?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마치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때요? 가슴 벅차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꼈을 때,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안에서 나를 보살피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나왔어요. 잘못했습니다. 잘 살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 살게요.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잘 섬길게요. 그래서 젊은 날에 그래서 목회와 주님께 헌신을 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살게요. 다시 잘 살아볼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 배우자나 아내나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관계가 될까요?
놀라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남편의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며,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정감을 갖게 됐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아이,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아이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카피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 있는 가정을 세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럴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주께서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머리됨을 인정하고 머리가 됐기 때문에 아낌없이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동시에 그런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부부관계는 머리됨이라는 거 가슴에 새기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그럼 또 어떻습니까? 자녀를 대할 때, 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2, 3일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 새끼, 내 새끼. 어머니 그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 속에 담겨있는 어머니의 마음, 그 아들, 막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새끼. 근데 그 틀린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 새끼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는 저를 주님을 대신해서 저를 양육한 거죠. 어머니는 청지기입니다. 자녀의 청지기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있고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잘 양육하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고,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부모 역할을 감당해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녀를 돌봐야 되느냐? 떠날 때까지. 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세울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잠시 있다가 떠나는 손님과 같은 겁니다. 가정을 떠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자녀를 맡겨주신 겁니다. 손님을 잘 양육하라고, 소중하게 여기고 기르라고. 근데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의 뜻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상벌을 주는 사람, 잘했을 때는 상을 주고 못했을 때는 벌을 주고, 이어 나오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하고 훈계하라는 것은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한 거는 그러니까 혼을 내야 됩니다. 벌을 줘야 됩니다. 잘한 것은 마음껏 칭찬해 줘야 됩니다. 상벌을 주는 거,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쉬워요. 참 쉬워요. 왜? 잘했을 때는 상을 주고 못했을 때는 벌을 주어서 바르게 잡아나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건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상을 줄 때는 따라합시다. 듬뿍 주고, 벌을 줄 때는 적게 주고, 상은 많이 주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서 야, 너 정말 잘했다. 야, 너 같은 애가 없다. 정말 잘했다. 과잉이면 안 되지만 어쨌든 마음껏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에는 잘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벌은 작게, 적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건전하게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삶.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여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된 사람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부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것이 사람을 만들어가니까, 인격의 깊이를 더해가게 하니까, 좋은 사람 되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강론하고, 어디에 있든지 뭐라든지 말할 말씀을 가르치라고. 잘했을 때, 말씀을 순종하고 잘했을 때 상은 많이 주고, 잘못했을 때 벌은 적게 주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주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거기 경험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아이가 잘 나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부모의 마음은요,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어쩌면 인생 헛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상보를 주면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좋은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떠나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낳아주신 분, 길러주신 분, 누가 내 편 됩니까? 누가 내 편입니까? 누가 내 편입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렇게 오전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 내 편이 없어졌다.
언제든 기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나를 지지해주는,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아버지, 어머니,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이 많아 늙었다고 무시해야 되나요?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반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반말하세요? 치매로 지금 알아듣지 못하셔요. 그런데 그 반말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존경해야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키워주셨는데, 돌보아 주셨는데 왜 말꼬리가 이렇게 짧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없이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날 낳아주셨으니까, 돌봐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해라.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게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낳아주시고 돌봐주셨으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살아계신 부모님,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틀어졌다면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연약하고 타락해서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따라합시다.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한다면 내가 복 줄게, 마음껏 복 줄게, 잘 되게 할게, 장수하게 할게, 잘 되고 잘 오래 살아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 인생에 돋돕니다.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복 주겠다고,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정의 모습이 이런 거거든요.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는 다시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틀어진 것 온전케 하겠습니다. 내가 아내를, 내가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주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하겠습니다. 그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가정 세워나가기를,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가정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